네. 오늘 우리 공독한 말씀 통해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27절에 나오죠. 그 말씀을 제목으로 하고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그 설교 이렇게 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10편 34편 8절 말씀을 읽어드렸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도다. 복 받고 싶나요? 이 복은 행복입니다. 누가 행복을, 마음의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니까 복 받더라. 이것이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누적이 되면 피하지 말라고 해도 피합니다. 근데 이 경험이 없으면 안 피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라. 그렇게 시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피하겠죠. 하나님께 피하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그런 분들은 항상 행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이 신앙의 전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잘 아시잖아요. 구약성경, 신약성경이지만 거기에는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포가 되어 있고 또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계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성경은 에피소드가 많아요. 이론이 있고 체험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요,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죠?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실천이 있어요. 체험, 삶의 현장,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산상설교, 산에서 그렇게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을 쭉 전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 끝나는 게 아니죠. 많은 무리들의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이 제자들을 실질적으로 훈련시키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시고 많은 시간을 쓰시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바다로 가자. 무리들을 딱 보낸 후에 얼마 남지 않았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소수의 이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로 가자. 갈릴리 바다로 배 타고 나아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일정이 뭐냐면 이 바다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뼛속끼리 체험하도록 하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어떤 트레이닝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다로 갔단 말이에요. 바다로 갔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금방 보면 읽은 것처럼 너무나 큰 바람이 막 부는 거죠. 다른 보고서 보니까 광풍이다. 광풍은 뭐죠? 미친 바람이다. 바람이 미쳤어요. 미친 바람이 막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채 많은 파도가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는 그냥 작은 고깃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차게 되고 곧 죽을 것 같다.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이 큰 위기를 제자들이 겪게 되죠. 사실 이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아니, 우리 지상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많은 이 병자들을 치료하고 아무도 고치지 못한 그 중병병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예수님 정말 파워풀하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했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바다로 가자. 가겠습니다. 군말 없이 순종했는데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했으면 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보통 광풍도 아니고 이제 막 물에 익사하기 직전에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이런 걸 만나잖아요. 이게 사실 예수님께 원망이 되겠죠. 당신을 따라왔는데 왜 행복이 아니냐? 예수님 따라왔는데 왜 이 삶이 이렇게 힘드냐? 자, 제자들이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뭐죠? 예수님이 지금 잠을 주무시네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1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다른 또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표현까지 나오거든요. 베개를 베고 잠을 아주 깊이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주무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자기들은 이렇게 큰 환난을 만나서 너무 힘겨워하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주무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이제 어떤 신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위기에 처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사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주무심, 그 예수님의 침묵, 그 예수님의 숨어 계심, 그것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의 창을 펼쳐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참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죠.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만 삶은 더 힘들어지고 상황은 더 악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참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신앙의 열의가 한순간에 확 식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좀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우리 죽을 것 같아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며 사람 살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웠죠. 그때 예수님이 제 아들의 믿음이 좋다 이 말씀 하신 후에 뭘 하십니까? 마치 말 안 듣는 개구쟁이에게 어머니가 얘기하듯 꾸짖었어. 조용히 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광풍이 쫙 사라지고 그 지체만한 파도가 호수처럼 그렇게 잠잠했죠. 제자들이 또 놀랐어. 보니까 제자들이 두 번 놀라는 거야. 한 번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놀랐어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가? 믿고 순종했는데 결국 이런 것인가 하는 예상치 않은 어떤 당황한 현실, 그것 때문에 크게 놀라고 좌절할 정도로 당황했죠. 근데 두 번째 놀란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이 궁금함을 품게 되는 거죠. 도대체 누구냐? 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렇게 능력 행하는 건 봤어요. 근데 이 바다에서도 이렇게 능력 행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이 의문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표현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보면은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누가복음 8장 25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이 복음서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고 되게 어떤 바람과 바다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순종했다고 그래요. 순종. 우리 이런 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고대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겠죠. 고대에는 그 모든 영역마다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게 이제 고대 세계관인데, 예를 들어서 산에는 그 험준한 산을 다스리는 산의 그 신이 있어요. 바다에는 이 폭풍우를 다스리는 그 신이 있어요. 사막에는 사막의 신이 있어요. 이 농사를 짓는 농경의 이런 세계에는 또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 있는 거죠. 각각의 신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신은 바다의 신이에요. 아주 악령이라고 믿었거든요. 거기에는 악귀가 산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죽이잖아. 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익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세계인들은 바다로 나가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다에다가 많은 재물을. 여러분, 우리 요나서 읽어보면 알잖아요. 풍랑이 막 이니까 바다가 노했다, 우리 재물을 바치자. 요나를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바다를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가지고 큰 물고기 준비해서 요나를 이렇게 삼키게 했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나라 전래에 오는 유명한 그 이야기가 심청전이 있잖아요. 심청전이 그거잖아요. 이 뱃사람들이 이 용왕을 진정시키고 용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심청이를 바치잖아요. 300석을 주고 심청이를 사가지고 물에다.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바다를 굉장히 두려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은 이 바다에는 무서운 악령이 지금 도사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이 큰 풍랑을 일으켜서 지금 이렇게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 한마디 하니까 말 잘 듣는 아이처럼
질문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게 안 계신 곳이 없고, 그래서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 탈포가 얘기했죠. 제자의 훈련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 훈련의 이 주제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이제 지금 제자 훈련의 초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얕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누굴까? 근데 이제 우리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 깊어져. 베드로 엄청 칭찬받았죠.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질문하기를 그만두고 완전히 순종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보내셨는데, 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신적 지식을 갖게 되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오로지 믿음의 순종만 있고, 순종할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니까 풍랑이는 환경, 비바람치는 주변 상황이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비전이고 성도들의 비전, 최고의 비전. 그런 비전에 이름에 이를수록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주변 상황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사명을 이루는데 온전히 집중해서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짧은 인생 열심히 살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깨달음과 인식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또 소금과 빛의 이 사명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이 체험적인 지식에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현장은 물론 교회 예배일 수 있어요. 기도회일 수가 있겠죠. 또는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은 되게 짧아요. 대부분의 7, 8할의 시간은 일상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가정, 또 개인 시간, 직장, 또 사회생활.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밀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서든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 오늘 중요한 그 키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재인식을 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너무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을 불러야 돼요. 우리 힘들잖아요. 뜻대로 안 되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때 불러야 돼요. 그 삶의 디테일한 현장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정말 잘한 게 뭡니까? 지금 막 빠져 죽게 생겼을 때 그냥 빠져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냥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분노가 막 치밀고 화가 나는데 화를 폭발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불렀어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고, 말하자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아주 다급하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저에게 주님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저 자신의 혈기를 부인하게 해주시고, 제가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등등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 부부, 자녀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직장 상사와 동료와 직장 후배들과 이 모든 사회에서 끊임없이 기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지적은 하셨지만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미워한 것은 바람과 바다예요. 꾸짖고 책망하시고 아주 심판하신 건 바람과 바다지, 예수님 믿음이 작다고 좀 그렇게 지적은 하셨지만 사실은 칭찬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안 깨우거든요. 예수님 지금 계시는데 이름을 안 불러요. 혼자 막 버티다가 쓰러져.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오늘 어때요?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급할 때는 또 빨리 움직이셔요. 지금 우리 WSP 기도 하잖아요. WSP 종교 나와서 기도하는 자매님인데, 한 번 이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급한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육아의 현장에서 하지만 안 되니까 이제 기도에 와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뭐냐면 이 아기가 1시간에 한 번씩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요? 낮에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우리 다 경험해봤습니까? 잠 못 자는 거 얼마나 괴로워요. 최고의 고문 중에 하나가 잠 안 재우는 거잖아요. 불 다 켜놓고 잠 안 재우면 미쳐버리지.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며칠간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했지만 앞으로 금요일 날 밤은 기도 시간 좀 줄이고 일주일간 기도한 것에 대한 기도의 크고 작은 응답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갔는데, 그 자매님이 너무 감사하다. 아이가 통잠을 자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통잠이 뭡니까? 안 깨고 1시간 한 번씩 깨던 아이가 통잠을 자기 했다고 하면서 감사 고백을 하더래요.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이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그만큼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본문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편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06편, 107편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제가 자주 읽는 말씀이고 묵상하는 말씀인데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기억하고 자주 읽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시편 107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것은 감사의 이런 시거든요. 107편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영원한지 감사하는 게 깊이 체험한 거예요. 체험의 결과를 가지고 이 시를 썼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4절에 보면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이 처소를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서 정말 그 생명이 피곤하고 인생이 피곤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13절에 보면은 13절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사람들이 나와요. 사실 그건 하나님이 어떤 징계 차원에서 주신 건데 어쨌든 그렇게 매여서 고생하고 있죠. 17절에는 미련한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미련한 사람들이 나오니 이 미련한 사람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넓은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또 23절에는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막 광풍이 불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납니까? 사실 다양한 삶의 현장이에요. 다양한 노동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의 한 복판에서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것이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행복하게 되었죠.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다른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고통하고 힘들고 광풍이 그리고 인생의 시련이라지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이 지금 이 시인의 시 주제잖아요. 어떤 그 작가가 쓴 글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 전문적인 일에서 예수님을 죄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뭐 AI 좀 아실까? 여러분, 예수님 1세기 때 사셨던 분인데 AI 알까? 예수님이 무슨 뭐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아실까? 예수님이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삼성의 스마트폰 아주 죽여준다는데 이런 기술을 아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일에 막 집중할 때 예수님을 의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소외시키는 순간 우리는 크게 실패하고 손해봅니다. 여러분의 전문적인 삶의 현장에서 공무원이면 공무원, 교사면 교사, 상담사면 상담사, 육아면 육아, 컴퓨터 엔지니어면 컴퓨터 엔지니어, 뭐 병원에서 일하신 병원,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면서 성장해야 되는 걸 보는데, 첫 번째로는 인격의 성장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탁월해야 돼. 모든 사람을 죽게 해야 돼. 섬겨야 돼. 도와줘야 돼. 화를 닦아줘야 돼. 이 서로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경쟁사에서 우리가 그런 섬기는 삶을 살 때, 이건 정말 튈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분야는 우리 업무예요. 업무에서 우리는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10분, 100분 발휘해서 어느 탁월한 수준에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하는 동기부여가 되죠. 요즘 유튜브 영상에서 동기부여 영상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는데 되게 도전받아요. 그죠? 이 성공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 이 어려운 시대.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여튼 쫙 일하는 거예요. 자기의 좋은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꾸준하고 성실하게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그렇게 늘 헌신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반드시 성공하고요.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사업을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어려웠던 가정의 살림이 쫙 핍니다. 좋은 아파트를 삽니다. 또 좋은 이 차를 사게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해가지고 막 조회수가 엄청 나온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들의 동기는 뭡니까? 우리의 개인적 성공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함에 있어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인도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인격적으로나 일적인 측면에서 탁월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조목할 때 우리는 모든 영광을 아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입바름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성취물을 이웃에게 나눠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회사에 공을 돌리고, 직장 동료들의 공을 돌리고, 사회에 환원을 하고, 대부분을.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알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죠? 주목을 받게 되고요. 이것이 저는 우리의 하나님의 선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금이 빛이 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을 목표로 삼아서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성령의 9가지 연결이 되면서 일에 있어서 탁월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모든 열매를 낳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영상을 할 때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